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호산나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위임을 받으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기본에 충실한 목사가 되라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정말 목양에 힘쓰는 그런 목사가 기본에 충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14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저와 임직 동기가 되셨어요. 항상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임직 동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임직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기회에 한번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안수 집사가 되었든 아니면 성가대 대원이 되었든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암흑천지의 빛이 생겨나고 물을 나누려고 물을 말씀하시면 태평양 바다가 하늘로 솟구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실 때 사람을 쓰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쓰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세계 최강입니다.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군대에 맞설 만한 군대를 조직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80 먹은 노인, 머리가 허옇고 정말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80 먹은 노인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보면은 우리도 일제시대 경험했지만 이방 민족들이 와서 강력한 힘으로 압제를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사사 한 사람을 그때 불러주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을 일으키시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일꾼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도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망의 위기에서 건지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부르심과 모든 사명 주심에 모든 직분 주심에 근본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능력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자인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종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그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지 간에 일하는 것으로는 칭찬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평생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구원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복을 받고 능력을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집에 오면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교회에서 하는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 교회에서 낮아진 만큼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높아지면 세상 가운데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릎 꿇은 만큼만, 교회에서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어깨 피고 다니게 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임직자들 되어지고 직분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사비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시편 34편 10절에 가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귀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죠? 장관 임명할 때 우리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기존에 어떤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장관이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장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대통령도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자기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자기와 늘 가까이 하면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눈짓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와 가까이 하면서 호흡 맞추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배움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능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은 흙덩어리예요.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올해예요, 올해. 10월달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500주년을 맞으면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어떤 말을 마틴 루터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사 배우면서 종교개혁 사상사라는 거 배우면서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상사가 보고 주인이 보기에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10,000가지 일을 하여도 주인이 상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왜 안 했어? 잘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00가지를 다 잘해도 잘한 걸 보지 않아요. 너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뺏겨 일을 못해? 못한 거 이야기하지 잘한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상사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아들이고 딸이면 그렇지 않아요.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잠 안 자고 수고했어? 너 힘 많이 들었겠다. 그만 가서 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야, 너는 나보다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는 되는구나. 늘 그렇게 자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소파에다가 낙서를 해도 남의 집 아이가 와서 낙서하면은 집에서 어떻게 가르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녀가 낙서를 하면은
우리 아들이 피카소가 되려나 봐. 벌써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냐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만 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여도 항상 부족한 가운데 있고 항상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다. 책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종의 평안은 어디 있느냐? 야단 들맞는 데 있는 거예요. 자녀의 복은 어디 있느냐? 자녀는 아버지가 호의로 사랑으로 그냥 거저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 안에 세우신 여러 권위들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 권위들이 있습니다. 늘 믿음 잘 믿는 분에게 가까이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찬송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의 노년과 또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초를 두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두라에게서 그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6명의 아들들이 전부 아주 큰 족속을 이루고 큰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죠?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두라 두었겠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라가 얼마나 센 여자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두었을 거예요. 그죠?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나이 차가 이제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최소한 137세 이후로 어떻게 그 나이에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대단한 분이 그두라를 두고서 175세에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으니까 40년 안 되는 세월 동안 이 그두라와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6명의 그 서자들만이 아니라 이삭도 낳았고 이스마엘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나중에 또 12지파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12족속들을 또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 한 대 건너가지고 12지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자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파와 족속과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두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참된 약속, 영원한 약속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것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DNA로, 육적인 DNA로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피의 DNA로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주시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합당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귀한 고백과 또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냉정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큼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만큼만 자기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하면서 알게 된 그 교인 중에 전영택 목사님의 손녀 권사님이 계세요. 한번 얘기했던 것도 같고 저도 하도 뭐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전영택 목사님은 1880년대인가 9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1968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올 거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 전영태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 계승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손자 손녀가 저절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 딸이 저절로 거룩한 길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전승해야만 되고 계승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서 신앙을 전승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DNA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승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계승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라고 말해서 자녀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 능력이 없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서 대충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그러면 피곤해, 엄마나 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해도 자녀들이 나 할 거 많아요, 바빠요,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는 단 하나의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능력받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그래서 계승하는 것이다.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만 달랑 이삭 하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나에게 나오느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들에게도 명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능력 받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명절에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배우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이거 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번 추석 연휴 때문에 저런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저는 명절이 싫습니다. 기념일이 싫어요. 모든 남자들은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항상 밥 먹다가 갑자기 아내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면 정신이 후다닥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아내 생일인가? 결혼기념일인가? 장모님 생신인가? 막 생각이 막 그냥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특별한 날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잘 싸우지도 않고. 근데 얘네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집안에 이렇게 지들끼리도 그렇고 저하고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지내게 되는 기간이 오는데 그런 기간이 뭐로 촉발이 되느냐면 생일로 되는 거예요. 생일. 엄마, 내 생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는 뭐 준비한 거 없어? 저는 그래서 생일이 싫어요. 생일이.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에게도 내 생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기대하면 화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온 가족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명절이 또 싫은 것이 있는데 명절 되면은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명절은 사실 가족끼리 만나는 좋은 날인데 명절이 오면은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시니 안 내려갈 수는 없는데 내려가기 싫다. 형 보기 싫은데. 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니 안 나갈 수는 없지만 가기 싫다. 동생 보기 싫은데. 가서 어떻게 밥 같이 먹나.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다. 아버지 보기 싫다. 평생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맨마다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어머니 때리고 술 먹고 그런 아버지 정말 보기 싫다. 정말 매일마다 고생만 하는 어머니 보는 거 정말 힘들다. 엄마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정말 고향집 가는 게 힘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고향집에 내려가서 가족들끼리 밥 먹다가 형제들끼리 형, 옛날에 나 왜 때렸어? 야,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형, 내가 어렸을 때 맞은 건 내가 기억도 안 해.
내가 대학생 되고도 때렸잖아. 야, 내가 너 대학생 되고도 때렸냐? 형, 내가 결혼하고도 형한테 맞았어. 형 기억도 안 나? 내가 결혼하고도 내가 형한테 맞아야 돼? 야, 나 기억도 못한다. 미안하다. 얘기해봐, 왜 때렸는지. 시비가 걸리는 거야, 시비가. 예? 그런 일만 있습니까? 야, 너 호산나 교회 안수 집사라도 형이 주문 술 받아. 아버지 어머니 계신다 임마. 네가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고 장로지. 네가 임마 집에서도 네가 안수 집사고 장로야. 부모님이 권하시는 술 먹는 거야. 이놈 봐라. 그래서 그냥 야단 맞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받은 집안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 기억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는 복 받은 분들만 있어갖고 그런 기억이 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집안 내려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야, 이거 네가 니네 교회에서나 목사지. 내가 장남인데 내가 집사라고 깔보지 마. 우리 집안 추도 예배는 내가 집례할 거야. 아, 형, 내가 목사인데. 네가 인마 니네 교회 가서나 목사 노릇해. 내가 장남이야. 아버지 추도 예배를 네가 왜 집례해? 너는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해. 뭐 이러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에 목사님이 없으면 그런 일 볼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만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집안은 믿지 아니하는 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믿는 집안에도 믿는 집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만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벌써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추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들 40도 안 된 아들들이에요. 이삭은 이미 40 가까이 된 아들이고 이 아들을 이삭에게 유산을 다 물려준 다음에 야, 니네 저기 형 곁에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니네 저 멀리 가라. 아버지가 내가 갈 때 우리에서 왔거든. 거기 좋다. 글로 가, 글로 가. 동쪽으로 가. 그러면서 노잣돈 챙겨갖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형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형 옆에서 알짱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자들. 야, 내가 어떻게 노년에 적적해서 니네 엄마랑 함께 살면서 니들 낳았지만 야, 형은 니를 보는 게 불편해. 형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라. 그들의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요. 그죠?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갈대우르에서 이쪽으로 왔으면서 자기들 서자라고 갈대우르 쪽으로 동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도 마음이 상하지만 이스마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마음이 아픈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쫓겨난 아들입니다. 그죠? 오늘 장례같이 치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정말 노년에 하가를 통해서 얻은 다음에 자기 장남처럼 그렇게 여기던 아들인데 오늘날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100세의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집안에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100살 때 난 아들 젖을 띠고서 얼마나 귀해요. 저 때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 뭐 제 아들도 저 때고 이제 한 1년 반 됐는데 막 뛰어다니고 말은 못하지만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맘때가 된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스마엘이 한 14살 위입니다. 14살 위인데 잔치 즐거워하면서 크게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21장 9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갖고 막 희롱하는 것을 보고서 사라가 화를 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21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이스마엘이 메짜헤크 했다 그렇게만 이야기 나와요. 메짜헤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이 짜하크인데 분사 형태입니다. 짜하크의 분사 형태.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기본형이 똑같이 짜하크예요. 웃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라는 말, 이츠하크라는 말이 그가 웃는다, 그가 웃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 이게 메짜헤크라고 하는 것은 그 짜헤크의 강세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은 이스마엘이 그 잔치에서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크게 웃었는데 그것이 사라 눈에 귀에 딱 들리고 거슬린 것입니다. 내 아들 잔치하는데 왜 네가 크게 웃어? 네가 주인이야? 야, 우리 아들 요만한데 너는 이만하네? 너 장차 우리 아들 참 많이 괴롭힐 것 같다. 너 나중에 상속 문제 일으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불끈거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고민하지 마라. 사라는 나도 감당 못해. 네가 너 감당할 자신 있어? 내보내라면 내보내. 나도 감당 못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감당 못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 못하시잖아요.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요. 예?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 못하시는 거예요. 사라 특별히 감당 못하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나도 감당 못하는데 너 그냥 내보내.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은 내가 돌볼 것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괜히 집안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괜히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내보내라.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내보내지만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신데 얘기해도 그게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필요 없어요. 나 쫓겨나는 거 너무 서러워요. 쫓겨나는 거 싫어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로 그림 몇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1520년에서 152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6년간에 걸쳐서 그려진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인데 저게 보면 저 그림은 정말 성경 그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물 항아리 물 조금 주고 빵 좀 주고서 이제 보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마엘 16살쯤 됐는데 저때 그때 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그죠? 먼 길 가는 거예요. 먼 길 가 준비한 이스마엘과 그냥 물 조금 들고 빵 조금 든 저기 하갈이 정말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데 눈길을 딱 끄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고급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쫓겨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맨발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무하지. 신발이라도 신겨 보내야지. 저게 뭔가. 근데 저 그림에서 제가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인데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표정이 안 나타나요. 이스마엘의 쫓겨나는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1612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은 그 감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른손으로 이스마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떠나는 거 서운하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너도 큰 족속 이루게 될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가라 잘 살아라. 이스마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이스마엘은 얼굴을 훔치고 하갈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당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서 얘기하는 감정이 살아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저기는 하갈이 막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저렇게 얌전하게 듣고 가는 모습이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질이라도 나고 가야지 좀 좋은데 성질도 안 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더 미안하고 더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인데 저기에도 보면 이스마엘이 자기 엄마 품에 다 이렇게 얼굴을 묻고 우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기 그림의 특징은 사라가 그려져 있어요. 앞에 그림이 들어도 사실은 사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손톱만하게 나와요. 잘 보이지 않는데 저 그림에는 아주 뒷모습이지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뒤를 살짝 돌아보지 않습니까? 야, 심파극 버리지 말고 빨리 꺼져. 심파극 버리지 마. 우리 남편 마음 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 그냥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면서 뒷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 두 그림은, 요 그림하고 전의 그림은 이스마엘이 울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두 점의 그림은 이스마엘이 울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 그림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 여인이 다 나와요. 이제 두 여인이 하갈과 사라가 나오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안 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야 하갈 너 아무리 서운해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네 주인이었는데 응? 그래도 우리 사라 때문에 네가 내 아내가 돼서 온갖 좋은 일도 다 누렸는데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손짓이에요. 남자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첩을 두지 말아야지. 한 여자로 만족하게 살아야지 왜 저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느냐. 여러분 평생에 한 여인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어려운 꼴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그림의 포인트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버지한테 사실 서운한 게 많잖아요. 앞에 그림들은 아버지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아버지 얼굴도 보지 않고 우는데 저 그림에서는 울지 않아요. 울지 않고 누구를 보냐 하면은 사라가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아있는 사라가 품고 있는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 이삭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명이 때문에 저 그림을 다시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여명이 안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제가 안아볼게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팔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애는 귀찮았다고 막 징징대는데 팔 주물럭거리고 막 그냥 다리 주물럭거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애들은 애들을 좋아해요. 어른들이 어른들끼리 마음 상하고 싸우는 것이지 애들은 애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저는 지금도 애들을 좋아해요. 근데 저 그림에 보면 이스마엘이 떠나면서 아휴 동생아 이제 앞으로 너 못 보겠구나. 앞으로 너 못 보겠구나. 이삭아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잘 자라라. 나중에 또 보자. 뭐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서 이스마엘 눈물 흘리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보는 사람 눈에는 더 많은 눈물이 자아내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은 다음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인데 저거는 접시에 그린 그림이에요. 19세기 중반에 조금 전에 그림은 1841년 작품이고 저것도 19세기 중반에 그 비엔나의 그 왕실을 위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공방에서 만든 그림인 도자기인데 우리 돈으로 한 250만 원 되는 그림입니다. 저런 거 한 세트 정도는 식탁에 있어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 식탁에 커피 내올 때 저런 데 내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 그림은 뭐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끄냐 하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저 그림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눈물 흘리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이제 한 18개월 된 여명이처럼 말은 못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형 그리고 장난하듯이 이렇게 아버지 옷구늘에 숨어가지고 형 이렇게 하는데 이스마엘은 자기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동생에게 웃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면서 끝까지 동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 그림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조금 다음 그림 조금 더 그렇게 그려보면은 이스마엘의 그 발걸음도 정말 엄마한테 끌려가는데 가라니까 그냥 엄마는 화가 나서 가는데 이스마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서 동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삭이 저 젖먹이 동생 이삭이 언제 다시 안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왜 저런 그림들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스마엘은 마음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저기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동생한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사라 아줌마는 나를 쫓아냈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러분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듣는 거예요. 여자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아, 너 저 사라 아줌마 큰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저 큰엄마가 사라 아줌마가 내가 너 뱃속에 눕고 있을 때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다고 사막으로 몰아냈던 여자야. 얼마나 독한 여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중에서 쫓겨났던 거 기억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16살 때 쫓겨나는 것입니다. 엄마랑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또 아버지한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두 번이나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게 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두 번이나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임신한 우리 엄마도 쫓아내고 심지어 나와 함께 쫓아내고 아버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삶에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아버지가 뭐 대단한 분이라고 해도 자녀들한테는 항상 아픔이 아버지로 인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으로 인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오는 것입니다. 와서 동생아 이게 몇 년 만이냐 60년 만이냐 70년 만이냐 그러면서 찾아와서 한 7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찾아와서 그동안 잘 지냈냐 그러면서 아버지를 같이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사람은 저는 실제로 그런 장례를 봤습니다. 제가 뭐 수백 건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별의별 장례를 다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이 살다가 장례를 치르면 어떤 일이 있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너 동생
너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야, 우리 집안에 장남이 누구냐? 응? 이사가 장남이 누구야? 아, 형님이시죠. 그 나지? 응? 야, 내가 아버지 시신 모시고 가서 우리 어머니 옆에 장사 지내겠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마음의 슬픔이 많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옆에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 불만 있어 없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다 용서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하고 그리고 사라 아줌마도 용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그렇게까지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혹독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내가 아니라 이삭을 당신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라 아줌마 내가 서운한 거 많지만 아버지가 사랑한 여인이니 내가 또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라 아줌마 옆에 우리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형제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약속의 자손도 아닌데 장남이지만 장남의 그 명분을 장남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아들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심지어 쫓겨난 아들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에 와서 화목하게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스마엘도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믿는 사람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 가정에도 정말 피눈물 나는 일들이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있고 화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이스마엘보다는 조금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스마엘보다는 좀 나아야겠다.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형님한테 서운한 거 있어도 서운한 이야기 하지 않고 고마운 얘기만 하고 와야겠다. 동생한테 화나는 것 있어도 화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동생 격려하고만 와야겠다. 동생 한번 위로해주고 와야겠다.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 많지만 화난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일만 이야기하고 아버지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와야겠다.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많이 위로해드리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셔서 승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정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늘 생일이 되었든 명절이 되었든 무슨 기념일이 되었든지 간에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항상 복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승리하시고 오늘 이스마엘보다는 나은 그런 귀한 성도의 삶, 늘 화평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러분 고향 가는 길에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감사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